주님께 예배하. 세상에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들을 이렇게 읽거나 찾아보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오늘날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곳에는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 속에서 부모 가정, 사실혼 관계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정도 있고요.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 이것도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또 편부모 가정, 또 심지어 동성애 가정까지 일컬어 가정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질 때의 가정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집단이든지 가정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리는 가정의 정의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혼합되어 있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한 영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졌다는 그 증거가 바로 가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정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알려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로부터 돌아가야만 가정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할 때 이것은 한자 말로 우리에게 이제 번역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집가자에다가 뜰정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집과 뜰이 있는, 집과 뛰어놀 수 있는 뜰이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본다면.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가족. 그 다음에 하우스라고 하죠.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하여튼 집을 더 강조해요. 심지어 하우스 하면 고향을 의미합니다. 고향.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라고 하는 것과 홀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우스는 집을 의미하고 홀드라고 하는 것은 본래 홀드하면 붙잡다라는 동사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본래 홀드에서 홀더 되어지면 소유하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과 가지고 있는 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집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가 엮어져서 가정이 되어지는데, 본래 이 홀드라 할 때 홀드라는 알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하나의 거처로,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맹이는 거기에 머무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가리켜 하우스홀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알맹이, 가정을 이루는 알맹이, 이건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는 그런 집과 뜰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뜰을 포함해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우리가 가정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가정의 그 첫 과정을, 첫 단추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을 지으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그래 지으셨다는 겁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하는 것, 합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남녀의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기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는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진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연결해서 짝지어 가지고 부부로서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동성이 아니라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로 만나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와 함께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는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낳고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가정은 핵가족과 또 확대 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가족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 핵가족의 구성 요인들이에요. 구성원들이라고요. 그래서 핵가족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다른 인적 관계와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촌, 숙모 또는 사촌, 그다음에 조부모 등과 함께 있는 확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과사전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가정이란 인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보살피고 자신의 문화 방식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돕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백과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전적인 정의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깊은 비밀을 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게 가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제가 발전시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런 필수적인 사랑이나 양육, 그다음에 엄마 아빠를 통한 역할 모델을 증진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래 가정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교육기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교육까지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라기서 2장 15절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참, 이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요, 가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서 짝지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져 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어떠한 것이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을 통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육되어지는 최초의 기관이라는 것,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아버지와 엄마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가정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린다,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장에 있어서 바른 성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가정과 신성한 결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이처럼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요, 가정을 어떻게든지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가지고 가정이 깨지게 하고 분열이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원수 마귀는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필사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회에 가정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빗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부자로 알려져서, 그리고 참 이렇게 가정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분이 결혼 생활 약 20 몇 년 만에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보도를 들으셨죠? 그분이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노인으로 다 되어져서 부부의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합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하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혼하는 것을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들으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저 영향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끝까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돈으로도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물질로 세워지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은요, 우리에게 소속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나의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와도 같아요. 나무의 뿌리가 박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되어지고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정은요, 언제든지 환영받는 장소이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도 언제든지 밤중에도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와도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나를 환영해 주고 받아주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행복한 안정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은요, 친밀감이 있는 그런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이처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지 아니한다면 사회는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의 핵심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루어진 가정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보존되어지게 지원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낳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 자녀 낳도록 아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자, 가정은 특별히 아이들이 사랑받는 곳이며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지 먹고 먹고 자고 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래서 위대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좋은 생활이 되어지려면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먼저 아름답게 정착을 할 때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고 하는데 다 적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나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나에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창조해 주셨을 때 그만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부분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사랑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의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은 여러분들 집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이 구성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만